마가복음 1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 때부터 어떻게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물음 저런 물음이 있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있을 수 있지만은 믿음의 백성들은 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을 오늘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 장면은 단순하게 물에 들어가서 나옴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 의미도 사실은 이 본문 속에 들어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가 다 이중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초대교회가 갖고 있었던 이 물세례에 대한 그런 신앙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너는 구원받았다, 당신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것을 보증해 줄 수 있는 수단이 뭐냐면 바로 세례라고 얘기할 수 있죠. 나는 정말 구원받았을까? 여러분과 제가 늘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과연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사실은 내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서의 얘기가 아니라 교회의 권위를 갖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구원을 보증해 주는 수단이 바로 뭐냐면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거죠.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구원파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구원받은 그 날짜를 네가 왜 기억 못하냐? 넌 구원받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거는 이단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라고 하는 그 세례 의식을 분명히 내가 받고 물세례를 받았다면, 그렇다면 미안한 말씀이지만은 구원에 대한 교회의 보증표가 찍힌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늘 얘기하셨잖아요.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아니, 내가 세상의 빛이 되고 내가 세상의 소금인데,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오늘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나? 내가 입술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해서 내 마음속에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겁니까? 아니죠.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또 어떤 때는 내 마음속에 그런 중심이 흔들리기 때문에 사실 구원이라고 하는 그 문제도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교리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내가 정말 실제로 그렇게 느끼느냐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세례를 받으셨다면, 그렇다면 구원에 대한 거룩한 교회의 보증을 받은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해서 바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바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보증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구원받았어요. 자,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받으실 때에, 그죠? 하늘이 열리면서 열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찢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늘이 찢어지면서, 그죠?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거죠.
무슨 성령 세례가 무슨 뭐 내가 랄랄랄라 하면서 뭐 방언을 해야지만이 순복음교회 같은 데서는 그게 성령 세례라고 얘기하죠. 그래야 뭐 능력이 있고 그래야 무슨 뭐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고 뭐 그렇게 물론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면 좋겠죠. 그러나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순절에서 얘기하는 그런 식의 성령 세례가 아니라 개신교회가 처음 출발할 때의 성령 세례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물 세례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거듭난다라고 하는, 너는 거듭났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뭐냐면 성령의 세례였어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태어났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신들이 고백하고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새롭게 거듭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죠. 성령이 충만함으로 인해서 저 옛날에 겁쟁이였던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서 죽기를 각오하고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 땅에 혈통적으로 낳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함으로써 우리는 다시 새롭게 거듭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참 백성이 된다. 그래서 로마서 2장에서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참 유대인이고 그리고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거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네가 정령 물과 성령으로 그죠?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렇게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얘기합니다. 니고데모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요. 아니 내가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고 불가능한 얘기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다시 질문을 하죠. 그럴 때 네가 유대인의 관원이면서도 그것을 모르느냐?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네가 진정으로 내가 말하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3장 5절 이하에서 주님께서 단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그 길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그죠? 이제는 내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물려받은, 내가 부모로부터 이름을 받은 그 이름을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찾아가셨던 많은 병자들 또는 귀신 들린 자들 또는 무슨 여러 가지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 주님이 찾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이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이름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혈통적으로 내가 부모로부터 이런 이름을 받았다. 나는 이경재다. 나는 누구다. 이런 이름을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이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그죠?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살아가다가 그죠? 야복강가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와 밤중에 씨름하면서 새벽까지 끈질기게 씨름하면서 축복을 받아내고 그리고 그의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로 바꿔라. 그런 축복의 말을 누가 듣게 됩니까? 야곱이 들으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칭호가 붙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름이 바뀌어진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으로 살겠다는 거죠. 야곱은 누구예요? 바로 이삭으로부터 얻은 이름이에요. 자기의 조상으로부터 얻은 이름이고 혈통적인 이름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혈통적인 이름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름이에요. 야곱이 거듭났을 때 이름을 붙여준 이름이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갖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준비해 주신 그 길을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으로, 거듭난 이름으로 살아. 그 거듭난 이름이 뭐겠습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의 내용은 사실은 닫힌 하늘이 다시 찢겨지는 사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열려지고 하늘이 찢겨지는 사건이에요. 새로운 창조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땅에 오셔서 뭐 꼭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까? 아니죠. 뭐 세례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들임에 틀림이 없고, 세례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세례를 받냐면 성령이 임하시며, 그리고 새로운 창조의 세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늘이 찢겨지는 거예요. 그만큼 세례라고 하는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 한 개인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 가능해지냐 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을 때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그렇게 하늘로부터 그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시편 2편 7절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말씀으로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까지 갔어요.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에도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바로 성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요만큼도 의심치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의심할 수도 있고 또는 거부할 수도 있고, 그저 베드로처럼 3번이나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지닌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들려졌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고 말씀하신 그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 음성을 일평생 가슴에 담고 십자가까지 간 겁니다. 죽음의 순간까지 의심치 아니하고 그리고 부활의 세계로 들어간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그 사탄이 뭐라고 속삭입니까? 네가 돌을 떡이 되게 해봐라. 무슨 표적을 얘기하고 기적을 얘기하고, 너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너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하면서 굉장한 기적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해보라고 그렇게 마귀가 유혹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내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것을 내가 십자가를 지며 죽는 그 순간까지도 의심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확신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무슨 뭐 대단한 기적과 대단한 지혜가 있어야만이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는 내 구원으로 삼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그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 음성을 들었어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들은 그 순간부터 나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일평생 그 사명을 쫓아서 순교의 길까지 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신앙인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대단한 어떤 일들이 벌어져서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되고 이렇게 됐고 저렇게 돼서 복을 받았습니다.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야,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 그 말씀을, 그것이 아주 짧은 말씀이라손 치더라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게 내 일생, 내 삶이 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내 가치관이 되고 내 인생관이 되고 내 DNA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뭐 내가 기도 응답 받아야지 됩니까? 아니면 내가 무슨 뭐 큰 어떤 기적을 체험하면서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믿음 갖고 내가 살아가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것을 내가 듣고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뭡니까? 예?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의 이야기들이 결정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동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 보게 됐어요?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우치니 눈이 열리고 그래서 보지 못했던 부활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 뜨거움을 통해서 그 눈이 열리고 그리고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가 그리스도를 비로소 보게 되는 거죠. 어떤 때 한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열려지기 시작할 때.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서 그래서 내가 죽기까지, 그죠? 내가 목숨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그 확신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그 성령의 세례가 끝까지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바로 그런 2023년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